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한다면은 반드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또 풍요롭게 살게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청년을 하나 데리고, 하나 데려간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갔지만은 그 청년이 제게 인상 깊은 얘기를 해줬어요. 몽골에 갔었는데 그 광활한 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 평생에 이렇게 넓은 땅을 본 데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땅 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국계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땅이 얼마씩 필요하냐고 다 적어보라고 했더니 우리 한국 한반도 땅이 모자랐더라는 거예요. 전부 땅이 다 좋아해요. 어떤 사람, 당신이 그 광활한 땅을 아침 해가 딱 뜨면서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돌아서 오게 되면은 그만큼 당신 땅을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 해 뜰 때까지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 뜨자 말자 그냥 막 도는데 숨이 가쁠 때는 좀 걸으면서 또 뛰면서 걸으면서 점심도 싸갔지만은 그 먹는 둥 마는 둥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만 밟기만 하면 땅 튄다니까. 해가 지금 지어가는데도 이제 막 숨이 가빠가지고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막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막 100m 달리는 심정을 가지고 마라톤 정신을 가지고 막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부제로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말하는 결론은 자기 몸이 묻힐 만한 땅 한 평, 그밖에 필요할 것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를 얻으려고 많은 걸 얻으면은 그만큼 내가 행복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겠어요? 목적은 그것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걸 모아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셨던 분, 이건희 회장님이 남긴 그 유서 같은 편지를 우리가 다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은 내가 누리던 그 별장, 그리고 고급 수용차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이고 누가 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자기의 건강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불철주야 오직 조금 더 소유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우리 입사한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형제와 재산 분쟁이 생긴가 봐요. 그래서 형을 못 당해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준 그 유산 형이 함께 좀 나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또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 형 동생을 둘이 앉혀놓고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많은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많으면 오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로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많은 대풍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지금 현재 있는 창고로는 못 감당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그 추수한 그 소득물을 창고에다 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 창고를 헐고 크게 지쳐. 그리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먹을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하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막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인색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마음은 바른 재물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 형제와의 그 형 에서와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장자권을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부모가 이래서는 큰 살인극이 벌어지겠다. 두려움을 느껴서 그 어머니 친정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혈혈단신으로 여가대에 가서 살게 됐는데 하루 이틀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 아니지만은 이제 오랫동안 있으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하고 계약을 하고 이래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20년에는 큰 재산을 모았어요. 자녀들도 많이 낳고 이래서 이제 금의 환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이걸 가지고 행복하게 자녀들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설렘 속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자기 종들로부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20년 전에 그 복수를 하려고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캄캄한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깨달았죠. 야, 그래. 이 많은 복,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네. 그래서 야복나루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많은 복을 받았는데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웬 복을 받았는데 무슨 또 복을 달라고 하느냐. 창세기 32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뭘 또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누리는 복. 따라하시다. 누리는 복. 나로 하여금 누리는 복,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못 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천사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고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참 기적적으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줘가지고 돌아와서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그 재산으로 자기 생명이 연장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걸로 큰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전도서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유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리는 복, 재물도 받아야 되고 누리는 복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재물의 소유와 누림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야 재물도 얻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누리게 하셔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재물도 자기의 능력으로 얻었다 생각하고 이제 그 많은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이것은 재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존재를 부인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사용처를 물어봐야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바로 그러한 정말로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게 아니구나, 이 많은 것 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욥이 물질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했는데 사탄은 생각에 그래도 욥이 이런 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에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욥의 재물, 욥의 자녀들, 또 욥의 건강까지 사탄에게 맡겼어요.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재산 날려면 쉬워요. 여러분, 재산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어떻든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마음대로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울타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막, 천군과 천사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거 절대 내가 조심만 해서, 그럼 누구는 조심 안 해서 걸립니까? 조심을 하죠. 늘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세요. 그래서 욥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사탄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욥은 네가 보는 그런 욥이 아니야. 나는 욥을 그렇게 보지 않아. 저는 끝과 관계없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 확 쓸어갔는데 욥이 완전히 만시창이가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기워를 가지고 긁어가면서 그가 고백한 말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 마귀하고 사탄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 어떤 시험이 왔는지는 자기는 영계시를 한 거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분명한 것은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친구들이 와서 그를 향해서 네가 뭔가 잘못있고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린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냐. 처음에 돌아올 때는 그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마음했지만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참혹하니까 이건 뭔가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욥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런 확신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떻든 이야기는 다 연단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 욥에게 이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할렐루야. 42장 16절 17절 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 차서 죽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재산도 갑절을 줬어요. 그래, 너는 관리할 만한 능력 있는 선한 청직이다, 지혜로운 청직이다, 충성스러운 청직이다. 그래서 예전에 재산보다 더 많이. 그래, 여러분들이 갑자기 재산이 날아간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어요. 병들었다고 욥은 그야말로 현대 병으로 치료하지 못할 만큼, 당시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막 온몸에 피부병이 막 발생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 얼마나 그 새 친구들, 그 비난하던 친구들은 아마 빨리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아요.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4대 이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로 재물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재물을 써야 되겠다 하는 청지 자세가 바로 확립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면은 장수하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평생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돈이 장수와 행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재물과 생명은 절대 별개의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물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데 왜 재물을 왜 안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신명기 8장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자신을 잊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염려를 해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절대로 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아멘은 못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을 못 주는 거라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너를 못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 훈련, 연단, 잘 연단을 받고 재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청지정신이 확립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시험하신, 너를 낮추고, 연단이지, 연단, 훈련. 네. 아유, 그럼 주부시하죠. 주부시면은 내가 하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은, 아유,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합니까? 야, 전쟁이 일어날 때 네가 너도 살고 나라도 살고 네 부모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야.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은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지 않냐? 그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저 올림픽을 앞에 두고 태릉 선수촌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사람들,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내가 딱 시합을 하면은 할 텐데 아니잖아요. 그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줘보면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8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려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11조에 구별하는 것, 온전한 11조라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펴고 이러한 선한 일에 나눠지는 부한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하면은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다 믿음의 선조들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맡겼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재물을 얻으려면 훈련. 지금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잘 훈련을 받으세요. 철저하게. 그래야 큰 재물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도 이기적으로 자기 것인 양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은 그 재물을 거둬가시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거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달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다.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은 자기 쓰는 것은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피는 데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도 재물을 걷어갈 뿐 아니라 심한 경우는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생명을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전도서 2장 2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아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고 기쁨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축착 살자
모으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재물을 이동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6장 2절로 가면은 더 심한 얘기가 있습니다. 6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기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재물, 부요, 존귀 이것이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셨습니다. 예. 탐심은 돈에 대해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조금 더 모자, 조금 더 모자, 그런 마음.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부활의 이 탐심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된대.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 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 그 아합 왕이 섬기던, 그 이세벨을 섬기던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의 신은 바로 탐욕의 신이요, 아세라 신은 음란의 신이요. 그저 많은 돈 모으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방탕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어떻든 이 아합 왕은 자기가 그 많은 왕으로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걸 팔아라고, 더 좋은 땅 주겠다, 더 넓은 땅 주겠다고. 그래서 나봇은 요즘 사람 같으면 많이 주고 받았겠지만 그 신앙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통해 주신 기업인데 내가 어떻게 팔겠냐.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땅을 등기 전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 사건, 무리수를 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아합 왕 그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세벨에게 그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 네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할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나게 되고 부유와 재물이 다 내게 있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모아서 쌓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따라하시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면서 평생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에 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에게 한번 보내줬는데 다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박사님, 저는 그분의 강의도 직접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유명한 철학자신데, 철학 교수잖아요. 이분이 그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교동란 때 피난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셋을 낳고, 그런데 동란 가운데 정말 고아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또 6명을 데리고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 가족도 살기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뭐 대학 교수가 돼서 돈을 벌어도 얼마나 살기 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생활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삼성에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기로 약속을 딱 했는데, 그날 이제 다음 날 이제 가야 될 토요일 날쯤 됐다. 이제 뭐 하여튼 그 전에 저 경상도에 자기 제자가, 연세대 제자가 교감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김영석 교수님을 좀 초빙에다가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자. 그래서 초청을 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성 가면은 차도 픽업하는 차가 탁 와서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돈도 많이 줄 것이고, 여기 가면은 내가 내 차로, 아니 기차 타고 가서 기차 타고 올라와야 되고,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고, 뭐 사례도 뭐 그렇게 삼성만큼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끝에 삼성에다 전화해가지고 이 사정이 좀 이런데 좀 어떻게 이게 바꿀 수 있느냐고 하니까 삼성에서 좀 그걸 또 양보해줘가지고 그래서 거기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기차 타고 내려가서 올라와 저녁 때가 돼서 서울역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쁜 마음이 생기고, 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보람된 일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기 삶에 예전에 그렇게 돈을 벌으려고 애를 썼던 그때와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때부터 생활에 그렇게 경제적 어렵지 않는 풍요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뭐 100세도 넘으시고 건강하시고 지금도 강의를 하시고 명예도 있으시고 재물도 뭐 큰 재벌은 알지라도 여유 있게 어려운 이웃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입니까? 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큰 돈 못 법니다.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잖아요. 돈을 주시는 그 재물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먼저 네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네. 시작.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 제물을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 명하여,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잘 읽고 있었어요. 아주. 네. 너는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령해라. 명하라고 하세요. 명령해라. 돈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돈 좀 생기면 좀 목이 이렇게 또 뻣뻣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질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갔는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주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좀 너그러운 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 조금 양보하고 좀 손해도 보려고 하고 없는 사람 거 가만 인색하게 그 사람이 생존의 문제지만 나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한 것이고.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지고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바른 성경적인 재물관, 청지관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성경적인 재물관, 청지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게 주소서. 이제는 됐으니, 이제는 재물도 넉넉하고, 이제는 아파트도 하나 얻었으니 이제는 좀 여유있게 살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저들을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조금 더 많은 것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면은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고 지금부터 훈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삶 풍하게 하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만 가지 복에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들은 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 후손에까지 복이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바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 재물을 바르게 썼노라고 귀히 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병이 들고 난 후에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하나님 신 것 잘 관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큰 귀한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내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들어온 바이러스랄지라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문설주와 임방에 주의 보혜를 발라주심으로 재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